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은 지, 광야의 길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전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그 앞에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주하라는 의미 말고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된 것이 여호수아 한 번 빼고는 모두가 다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다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얼거리고 투덜거리는 원망의 주체는 늘 이스라엘이고 그 불평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물이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그의 중보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 다툼으로 치닫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모세를 불신하는 마음으로 바꾸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위험한 다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격한 말로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금 있다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짱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일 기세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다툼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 목이 말라 하고 있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별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서 얼마든지 앞에 있는 모세도 갈아치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으며 또 뭐 여차 잘못하면 떠났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그 불신앙이며 오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면서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이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서 시험하시는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오만한 이스라엘이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나중에 결국 보면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받는 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82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물없는 이 상황을 통하여 비록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모습을 시험하시고 이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요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굉장히 과격하게 모세와 대적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경노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신명기 9장 22절에 내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과 핫다야야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대 분명히 마사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여호와를 시험했던 이 사건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오늘 시편 말씀과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진노가 불타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험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없애버리셨습니까? 다시는 이런 시험하지 않게 혼쭐을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자, 모세의 기도,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앞에 나가게 하여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모세에게 나일에게 쳤던 지팡이를 들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야 홍해 지팡이와 동일한 지팡이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지팡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일강에서 치던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지팡이입니까? 애굽에서 심판하였던 10가지 제사 중 나일을 피로 바꾸게 하시며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나일의 물을 못 마시게 하였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나일을 피로 바꾸어 저주를 내려 이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주 앞에 오만하며 믿음이 없으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지만은 언약의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를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서 낯빛을 붉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진노를 우리에게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약적인 관계에 근거하여서 이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생수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마른 목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자신에게 와서 그의 생명의 샘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수문을 통과하여 성전과 제단에 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8일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 기도합니다. 바로 건기가 끝나고 생명의 비를 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날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와서 그 생수의 강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기갈함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샘으로 채워지고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물로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그 목이 더 기갈해지고 마를 뿐입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가뭄으로 기갈한 건기로 기갈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샘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의심하는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함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서 말씀과 같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